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늘 당장 안타까운 삶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을 더 불행하게 하는 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순간 살아가면서 이 날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은 별로 갖지 못하고 우리의 뇌리 속에는 내일이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면 역시 불행한 하루를 또 사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 작정이세요? 저도 올 한 해 정말 숨가쁘게 바쁘게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할 정도로 교회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서 제가 회개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사모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 부르심에 충실하자 이런 다짐들을 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복은 내일의 것이다.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가 누리는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하고 태도도 달라져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근본 뿌리부터 다시 한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별로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았던 두 가지 감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로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는 선행되는 거예요. 감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찾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교회 오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은혜가 있어서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설레는 어떤 마음과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고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고백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선언적인 겁니다. 아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구체적인 사안과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도전이 있어서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해가 있는 것도 그 해가 빛을 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인자하심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속에서 땅이 갈라지고 나누어져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된 것도 하나님의 깊은 창조의 섭리가 바탕이 되어졌고 거기에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묻어나 있는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담아드려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인생의 감사의 제목, 선행되어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결핍을 경험해보고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본 사람들, 전쟁의 한 복판에서 그 평화롭던 모든 날들이 소멸되고 주위에 시체들이 널브러지는 광경들을 지켜보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불행에 닥친 사람들에게 일상은 제일 갖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상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제일 큰 기적입니다. 저도 저희 사모에게 하루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감정도 살피고 기분도 살피고 웬만하면 힘든 일, 자극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목적은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날들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열정을 다 바쳐야 간신히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상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2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셔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통화가 잘 안 돼요. 전화통화를 했더니 집사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지는데 바쁘게 오가다가 발목이 골절됐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런 일이 자꾸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에서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냥 평범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여기 있는 거죠. 하루하루를 사는 평범한 삶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하고 평온하고 일상적인 날들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 기울이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욕심이 불평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더한 것을 추구하니까요, 더 채워지기를 바라니까 이 욕심이 감사를 불평으로 만드는 거죠. 서로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위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저도 그런 질문 받아봤고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부러웠던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너무 좋겠어. 그런 남편이 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렇게 살펴주는 부인이나 남편이 있어서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도 같이 살아봐.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늘 언제나
나를 만족시킬 배우자가 이 여자가 아니고 이 남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행복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받아야 할 은혜는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해요. 귀하다고 여기지 못해요. 그런 마음에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범사입니다. 평범한 일상.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일들이 삶에 넘쳐나서 여러분, 밤을 줍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다 채우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공간에 힘을 빌려야 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역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살아보고 그것 하나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성경에 보면 마사에 사는 아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말하는 잠언서에, 한 장에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깨달음과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리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잠언 30장의 말씀을 보면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어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헛된 것에 두어서 자기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삶에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 허황되게 하고 부풀리게 되고 거짓된 삶을 사니까 삶이 불안합니다. 진실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매일 불안하게 사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가난하거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니, 평생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필이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소원의 제목이 뭐냐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단지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여기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도 좋겠다고 여기는 지혜의 말을 했던 아굴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게 평범한 일상, 허황되지 않은 삶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지만 천만에 만만에 나는 그것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왜 제가 몰라요?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봤고 해외 생활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서 선교사도 있어봤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큰 나라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끼고 또 생각해보기에 진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면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관계도 허술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느슨해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게 할 거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내 부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는 더 좋아지고 우리 공동체는 더 복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건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 남에게 폐가 되지 않죠.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지 않죠. 저희는 우리 부모님들의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맨날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생각하면서 염려합니다. 저희만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래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얘기해도. 그런 마음일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행복함은, 만족함은, 보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시간당 여러분 교회 온다고 아르바이트비를 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남에게는 별반 하지 않아도 될 봉사를 하면서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물질의 부요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 말고 우리의 또 다른 차원에서 삶을 만족해 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역시 아굴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굴은 배가 부른 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서 자기가 힘이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 겁니다. 자기가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사고 가난한 것 때문에 시간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로 바빠서 신앙적인 여유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그대로만 두고 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겁니다. 조카와 삼촌의 관계죠.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책임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단하고 힘든 여정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그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를 돌보려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지키고 싶었던 관계인데 이 관계에 훼손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축복하고 잘 보살피고 싶고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싶었던 이 조카 롯이 말년이 불행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카를 얼마나 아꼈는지 잡혀갔을 때 자기 군대를 다 이끌고 그 먼 원적을 떠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졌는 줄 아십니까? 소유의 넉넉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삼촌이 조카에게 준 겁니다. 공유한 겁니다. 기증한 재산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이 불어나자 그 종들이 주인의 재산이라고 롯을 충동하고요. 아브라함은 둘이 다투니까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비극적인 삶의 마지막을 가져야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소유의 넉넉함입니다. 이게 정말 그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고 유지하고 싶었던 관계였습니까? 그런데 그게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어린 시절, 배고픈 시절을 함께 이겨나가면서 한 이물에서, 좁은 방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았던 형제들이 왜 깨졌습니까? 왜 서로 반목하는 사이가 됐습니까? 우리 마음에 왜 장벽이 세웠죠? 왜 형제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들었을까요? 왜 대하는 것이 늘 조심스럽기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아굴은 이걸 알았던 거죠. 삭개오는요, 살아보니 자기 집착을 가지고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니 이게 아니라는 후회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가 복된 것은요, 그나마 그 후회스러운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누린 거죠. 그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 창고를 열어버렸습니다. 삭개오가 얻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다 주고서라도, 창고를 다 비우고서라도 내 이웃들과 서로 눈을 이기면서 서로 적대시하며 미워하는 그런 일상을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일상에,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갖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에 관련해서 질문을 가진 젊은 관원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결국은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독백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독백이었습니다.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모든 부유함과 풍요함을 발견하고 나서야 여러분들의 삶의 나머지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내가 얻는 것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형성된 관계, 여러분들의 운명, 숙명, 주어진 환경,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내가 사는 주거 조건,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여러분들의 교우와의 관계, 이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연히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더 나은 곳에, 더 다른 곳에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 더 가깝게 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감사 찬양제를 합니다. 왜 감사 찬양제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선교회 같이 교제하고 모여서 한 달 동안 같이 모여서 선교 어디를 도울지, 선교사님 누구를 도울지, 우리 교회 누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마음을 모으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같이 힘내라고 격려했던 그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우리 선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랑스러운 지체들과 함께 지난 1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과 그 교제의 중요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고 어떻게 어느 곳에서 만족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죠? 거기는 찰나의 즐거움이 있지만 피곤한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는 말, 아유 집이 제일 좋다. 근데 그 좋은 집을, 그 집에서 사는 것을,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 여기 말고 다른 것, 오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그것에 익숙하지 못하는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삶을 이루고 있는 주의 익숙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고백처럼 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두신 거죠. 달도 꽃도 별도 땅과 물이 갈라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육지가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섭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영어의 표현은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는 모든 환경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 노트 다 쓰셨죠? 저희 가족들 거 여기 있고 이따 봉헌할 겁니다. 저 뒤에 함에다 다 넣으셨죠? 안 넣으신 분 있으면 몰래 기도할 때 나가서 놓고 오세요. 35일간의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감사 내용이 350가지 감사 조건이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사회학과 출신이라서요 제법 분석을 잘합니다. 그 중에 80% 넘게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 똑같은 감사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일상에 내가 감사할 일은요 내가 사는 곳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똑같은 일들이 감사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기적같이 일어나는 감사는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0% 가까운 이 일상의 감사를 다 찾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찾아서 그 일에 감사하고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만족한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 일상을 감사하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감사하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 대한 감사가 많아요. 우리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식사 한 끼에 대한 감사가 많아요. 아침에 깨어난 것도 목사의 습관이죠. 새벽 기도하는 게 목사의 운명이죠. 그런데 그게 감사했어요. 그게 좋아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제일 힘들어하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감사로 어느 순간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인간되게 만들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내 감정에 취약한 것을 드러내고 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훈련하게 하고 내 평생에 나만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게 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니까요.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두 가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조건은 뜨문뜨문 열흘 있다 한 번, 100일 있다가 2번.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행복한 날 없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눈 뜨고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고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가 매일같이 담아지는 삶을 살고 싶으면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는 삶은 누구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마음에 딱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들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백해야죠. 인정해야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기반이었고 기초였고 그렇게 해야 될 그거는 별로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감사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1년을 사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기록할 만한, 담을 만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면 좋겠습니다.